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듣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여기에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되나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뭘 넣어야 움직이죠? 기름, 휘발유. 그렇죠. 어떤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 어떤 차는 또 무슨 기름을 넣습니까? 여러분, 기름 아는 거 뭐 있어요? 예? 그 식용유 말고요. 무슨 기름 또 있습니까? 휘발유, 또 경유예요. 경유. 자, 그냥 쉽게 기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동차는요, 자동차에 맞는 연료인 그 기름을 넣어야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기름을 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찐득찐득한데 그냥 토마토 주스 넣으면 안 될까? 연료통 열고서는 아빠 차에다 토마토 주스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이제 매타작을 당하겠죠. 매타작 당해봤어요? 매를 신나게 맞는 걸 매타작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잘 굴러갈까? 토마토 주스 넣어도? 망가지겠죠. 심지어 여러분, 같은 기름이라고 그러더라고도요, 휘발유 넣는 차에 경유 넣으면 안 돼요. 경유 넣는 차에 휘발유 넣어도 안 돼요. 그럼 다 망가져요. 보세요. 자동차는 자동차에 맞는 적절한 연료를 넣어야지만 고장이 나지 않고 잘 움직이죠. 그럼 꽃에는 뭘 줘야 될까요? 자, 우리 예원이, 꽃에는 뭘 줘야 되죠? 그렇죠. 물을 줘야죠. 물을. 자동차에도 좋으니까 꽃에도 좋겠지. 그러고 기름을 칼칼 부으면 꽃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겠죠, 꽃이. 이번엔 사람은 뭘 먹어야 살 수 있나요? 그렇죠. 지우가 아주 중요한 거 말했습니다. 물이랑 음식 먹어야 살 수 있죠. 그렇지만은 지우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요? 그랬을 때 물이랑 음식이라고 대답하는 거는 100점은 아니에요.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겠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잔치날 먹는 떡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떡, 빵이 우리가 밥처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떡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밥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이 먹을 거랑 마실 거만 있으면 되지 왜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가요? 만일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다 뭐 입고 있어요? 옷 입고 있죠. 여러분, 집 다 있죠. 우리 여기 바깥에서 오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돈도 필요하죠. 또 지식도 필요하죠. 가족도 필요하죠. 친구도 필요하죠. 꿈도 필요하죠. 우린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상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것.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 그걸 기억하는 거는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도사님이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었죠. 하나님,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배부르고 건강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었었죠. 자, 자동차에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꽃은 물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연료를 넣어야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거나 나는 나를 믿어.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동차에다 토마토 주스를 부어서 움직이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누구도 앉을 수 없고요, 비워져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자리예요. 만일 거기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거나 그 사람은 고장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들 여러분 주보 받으셨죠? 맨 앞에 한번 봐보세요. 맨 앞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앞 뒤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그림 있는 데가 앞입니다, 여러분. 그림 있는데 노란색으로 네모난 박스 있죠? 전사님이 올해 유초등부 주제 말씀을 이걸로 썼는데 전사님이 여기 있는 동안은 계속 이걸 수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글씨 읽으신 사람들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거를 전사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 외워보세요 누구한테 말했을 때 딱 외우는 사람 내가 상을 주겠어. 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한 상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잘 암송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뭔 뜻일까요? 뭐의 줄임말일까요? 그렇죠. 정진이가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버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 옆집에 있는 그 철수가 잘 알아? 당연히 아들이 잘 알겠죠. 하나님은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그럼?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뭐라고 하시나요? 영생은 부자가 되어서 밥 잘 먹고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이니이다. 그럽니까?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시잖아요. 영생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남 잘 돕고 칭찬받는 사람 되는 것도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중요해? 하나님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밥 안 먹는 사람, 밥 안 드시는 분, 한 100일 정도 난 굶을 수 있다. 맞아요. 지우가 잘 알고 있어요. 33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숨은 30초, 아니 30초 솔직히 버틸 수 있어요. 3분 안 쉬면 죽어요. 그 다음에 물은 3일만 안 마시면 죽어요. 밥은 3주까지 괜찮아요. 3주. 자, 여러분 어제 먹은 밥이 여러분에게 오늘 무슨 좋은 일을 하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100가지 다 알아요? 어제 먹은 시금치는 오늘 필수 영양소의 50%를 충족시켰어. 이러면서 시금치를 먹나요? 응? 쌀밥에 들어있던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바뀌어서 오늘 내 뇌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밥을 먹나요? 스팸 먹으면서 이게 내 근합성에 도움을 주겠지 하고서 먹나요? 다 몰라도 하나는 뭐다? 밥은 먹는다 안 먹는다? 밥은 먹는다. 왜요?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먹죠. 밥 안 먹으면 죽고 밥을 먹어야지 산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죽어서 영원토록 산다 그래도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요, 적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정말로 사는 것이구나. 이거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꼭 들여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꼭 끝난 것 같죠, 설교가. 시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 10장 14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배웠으면 비유라는 것을 들어봤을 거예요. 비유 배운 사람, 비유. 지유 말고 비유. 아니 몇 살을 배웠는데. 너가 몇 년 살았는데. 그래 너 뭐. 12년 살았어. 그래 비유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비유. 들어봤죠? 자, 비유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쉽게 말하자면 어떤 무언가를 다른 거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죠. 비유가 뭔지 설명을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교회 점심시간에 이제 줄을 서잖아요. 밥을 받으려고. 근데 이런 거예요. 밥 주시는 우리 집사님한테 저는요 무조건 저 앞사람보다 밥을 2배를 주세요 그랬어요. 사람이 조금 받으면 조금 더. 물론 그렇죠. 근데 앞사람도 보니까 충분히 받았습니다. 전 저 사람보다 2배 주세요 그랬어요. 반찬도 2배 주세요. 딱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죠. 국은 왜 이렇게 작아요? 저 국그릇은 이거 국그릇 말고 저 뒤에 냄비에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따만큼 퍼가지고 자리 오더니 막 두 손으로 막 먹는 것입니다 밥을. 그러면 그거를 예림이가 지나가다 보고 어휴 저런 땡땡 그러겠죠. 그 땡땡에 들어갈 말이 뭘까? 선생님이 제일 큰 소리로 돼지라 그러시면 안 되긴 하는데 어휴 저런 돼지 그러겠죠. 그렇죠. 이게 비유입니다. 이게 비유라고요. 전도사님이 실제로 돼지인가요? 대답을 잘하세요. 실제로 돼지냐고요. 실제로 돼지는 아니지만 뭐 같이 행동해요 지금? 돼지같이 행동하죠. 그걸 비유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죠? 비유가 뭔지 잘 아셨죠?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그것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것에 빗대어서 말하는 게 비유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하시나요? 선한 목자라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예수님 직업이 원래 목자였을까요? 뭐였을까 예수님 직업? 저 없지 않아요? 예수님도 직업 있어요. 판사요? 그 너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지우가 성경을 그래도 잘 읽었습니다. 지우가 왜 판사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판사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 직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좋은 답입니다 그게. 예? 전도사? 야, 그거 생각 못 해봤는데. 예수님 직업은 목수였어요. 목수. 그게 뭐예요? 목수가 뭔지 모르나요? 네 몰라요. 목수는 나무를 가지고 가구나 이런 걸 만들고 건축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이 목수가 뭔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목수는 아니셨어요. 사실 엄밀히는.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뭘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그런 노동자셨어요. 그거에 더 가깝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작업장에서 예쁜 가구를 만들고 그러는 목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공사장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단 우리가 편의상 목수라고 합시다. 근데 예수님은 왜 나는 선한 목수다라고 하지 않고 선한 뭐라고 하셨다고요? 목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비유죠. 여러분 근데 목자는 뭔지 아세요? 목자 본 사람. 선생님들도 없으시죠? 목자 보신 분.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 목자는 뭐냐면요, 소나 양같이 풀을 먹는 가축들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많이 있는 들판으로 데리 나가서 그 동물들에게 풀을 먹이고 다시 데려오는 거를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요새 여러분은 목자는커녕 소나 양도 잘 못 봤죠? 네. 거기 어차피 다 목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예. 어차피 그런 거 그냥 운동을 하고 먹지 않으면 그렇지요. 그래요. 내가 지금 그 말을 방금 읽으려고 그랬어요. 자, 비유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요새는 없어요, 목자가. 왜냐? 다 가축 우리에 가둬놓고 시간 되면 뭘 줘요? 사료 주죠.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그러니까 목자를 여러분 보지 못했겠죠? 근데 목자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가 오늘 어떤 사람인지 좀 잘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먼저 목자는 양이나 소를 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 친다는 건 그 막대기로 후려친다는 게 아니고요.
가축들을 시간 되면 데리 나가서 풀을 먹이고 돌아오는 그 모든 거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친다, 소를 친다. 그냥 거기서 양치기 소년이 나온 거죠. 근데 뭐 말을 안 들으면 진짜 막대기로 후려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뜻은 다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1번 부자였다. 자, 1번 부자였다. 2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자, 1번 손 부자였다. 목자들. 나 아닌 것 같은데. 자, 2번 그럼 2번.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답은 둘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목자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들이 가축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으니까 부자였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기르고 싶을까? 다른 사람에게 돈 주고 맡기고 싶을까요? 그렇죠. 돈 주고 맡기고 싶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목자들은 자기 가축을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른 사람들의 가축들을 돌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자들이 하는 일이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강아지를 시간 되면은 데리고 나가서 산책하는 거랑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요, 아주 먼 길을 이동을 해야 돼요. 목자라는 거는. 왜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양을 한 50마리 데리고 있으면은 산돌교에서 양을 50마리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산돌교회 주변에 풀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풀이 그 마인크래프트처럼 하루 만에 자라나요? 안 자라잖아요, 풀이. 그러면 점점 더 어떻게 가게 될까요? 멀리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처음 먹었던 풀이 자라나려면은 그게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자라있으니까 아주 먼 길을 가야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형이 위로 11명인데 다 형들이 목자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서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러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요셉이 간 거는요, 얼마나 멀리 간지 아세요 혹시? 요셉이 형들 2,000km요? 너 2,000km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지. 자, 요셉은 요 앞에 17단지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가 있는 집으로부터 형들 양치는 곳까지 간 거리는 거의 80km 정도예요. 80km.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권여세 전사님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먹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이제 몇 명 만났어요. 저 만난 사람 있죠? 그때 이제 애들이 그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사님, 저 오늘 검호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다 왔대. 검호동까지. 저는 검호동 어디 잘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한 3km밖에 안 돼요. 그쵸? 여기서 별로 안 멀죠. 그러면요, 이 동네에서 검호동까지 3km니까 80km면은 검호동까지 13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잘 감이 안 오나요? 80km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쭉 가죠. 80km 가면 어디 나오게요? 북한 개성이에요. 북한. 그러니까 목자라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근데 목자는 이렇게 긴 거리를 자기 혼자 뚫레뚫레 가는 게 아니에요.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누구를 데려간다? 양떼들을 데리고 간다. 말을 안 들어요, 양들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어요. 목자들에게. 혹시 여러분 저녁에 동네 지나다니다가 강도 만나보신 분? 집에서 만나봤어요. 집에서요? 할머니 집에 예. 옛날에 잠깐, 너무 재밌는 얘기는 나중에. 자, 보세요. 길에 다니다가, 저녁에 길을 다니다가 강도 만나본 사람. 강도 만나서 돈이나 목숨 빼앗겨본 사람. 없지요. 그럼 목숨 빼앗긴 사람 없죠, 여기. 요새는 경찰 아저씨도 있고 이제 비상벨도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저녁에 강도 만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사시던 이 시절엔 그렇지가 않아요. 길 나가면 그냥 강도 만나는 게 이 시대예요. 자, 여러분 만약 강도 만나면 운 좋으면 돈만 뺏기고 끝나는 거고요. 운이 더 나쁘면 옷을 다 뺏겨요. 옷까지. 그 운이 더 나쁘면 목숨까지 뺏기는 거고요. 목숨 왜 바뀌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뭐 다 뺏었으니까 그냥 죽여줄게 그러고 죽이는 거겠죠. 뭐 넌 살 가치가 더 없다 그러고. 이때는 이제 CCTV나 지문 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강도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목숨인 거예요. 여러분 또 동네에서 놀다가
그 개한테 물려보신 분 없죠? 개 만나본 적 없죠 별로. 그래도 그 개가 여러분 막 물지 않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대에는 밤이 껌껌해지잖아요. 그럼 늑대나 표범 같은 것들이 들판에 득식을 한 시대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조선 시대에는 저녁 되면은 다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와요 사람들. 왜 그러게요? 호랑이가 내려와요. 호랑이가. 집 근처로 호랑이가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호랑이한테 잡혀가는 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호환이라는 거예요. 호환. 옛날 비디오 여러분 보셨죠? 현대 어린이들은 호환마마 그거 아시죠? 거기서 호랑이한테 당하는 그거를 호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목자가 어떤 직업인 것 같아요? 꿀 직업이에요? 헬 직업이에요? 헬 직업이죠. 매일 엄청나게 먼 거리를 양이나 소를 말 안 듣는 애들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되죠. 만약에 너무 거리가 멀면요 노숙해야 돼요.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안전하지도 않죠. 강도랑 들짐승이 언제 내 목숨을 빼앗을지 모르죠. 돈도 많이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목자가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목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양떼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양떼를 맡아서 키우는 목자들이라고 해봅시다. 오늘도 여러분은 풀을 찾아서 하루 종일 양떼들을 데리고 걸었습니다. 이 양들은 말도 안 들어서 한 놈이 무리에서 떨어져서 이 자식 어디 갔어? 잡아오면은 또 한 놈이 저 멀리 가 있어요. 겨우겨우 양떼를 모아서 풀을 먹이고 주변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도 먹였습니다. 근데 이제 날이 슬슬 어두워져요.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 우 소리 들리는 거예요. 늑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무서워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숲에서 노란 게 동그란 게 2개 보이는 거예요. 뭘까? 반딧불이? 너무 로맨틱한데?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6개가 됐습니다. 노란 눈이. 늑대예요, 늑대. 3마리가 왔습니다, 늑대가. 여러분 손에는 양칠 때 쓰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나온 막대기밖에.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늑대 보셨어요? 여러분 동물원에 늑대 보셨어요? 늑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큰 개랑 제일 작은 늑대랑 싸워도 늑대가 이기는 게 늑대예요. 이만의 얼굴이에요, 늑대 얼굴이. 예원이는 한 입에 먹어버릴 거야, 아마 늑대. 물론 늑대가 예원이 안 잡아먹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내 양도 아닌 이 양들을 지키려고 하나뿐인 내 목숨을 걸고 저 늑대랑 싸울 수 있어요? 길들일 수 있어요? 현실은 마인크래프트가 아니에요. 뼈다귀로 길들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뿐인 내 목숨을 걸고 저 늑대들이랑 싸워서 내 양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저 답을 원했어. 정진이가 말한 거를. 나를 잡아먹힌 대신에 얘 타고 양을 주겠지. 그러면 양을 잡아먹는 동안에 내가 도망가면 되잖아. 바로 그거야. 전도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1번 싸운다. 끝까지 피 흘리며 싸운다. 2번 도망간다. 자, 1번 싸운다. 전도사님 싸울 것 같다. 감사합니다. 자, 2번 도망간다. 그래, 그게 솔직한 답변이겠지. 전 못 싸워요. 전 바로 도망갈 거예요. 양을 다 줘버릴 거야 나는. 자, 어떻게 막대기 하나 들고 늑대랑 싸워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다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줄게요. 이제 여러분 목자가 잘 알았죠? 목자가 뭔지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런 목자들과 같으신 분인가요? 다릅니다. 예수님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들을요 우리는 다른 말로 삭군이라고 해요. 삭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돈만 받으면 나 오늘 끝이야.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목자들, 이 양들이 누구 양이에요? 내 양이에요? 다른 사람 양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삭군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양들이 누구 양이다? 이 양들은 예수님께 자기 양이기 때문이에요. 이 양들은 예수님이 내 목자시구나 라고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 양들이 내 양이다 이렇게 아시는 거죠.
사꾼 목자들은 이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늑대가 온다든지 강도가 온다든지 하면 아까 우리 박정진 군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한다? 양 버려버려요.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늑대 오면 숨어버리실까요? 강도에게 자기 양을 던져줘 버리실까요? 안 그러신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약 예수님이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자기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당연히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누구에 비유하셨어요? 무엇에 비유하셨어요? 목자에 비유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에서 우리를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우리를 비유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뭐예요? 양이죠, 양. 예수님께서 마치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 실제로 보셨어요? 양 보신 분? 봤어요? 어때요 양이? 향긋하죠? 냄새가.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 같은 데 가보면요. 네. 그리고 그림 같은 거 칼? 그렇죠. 샤베리로 완전 맞아요. 냄새가 너무 그 양은 흰 양은 여러분 사진에만 있는 거예요. 그건요. 그림에만 있는 거예요. 크레파스 쓰기 아까울 때 검은색으로만 이렇게 그리는 양이 사진에만 있는 거라고요. 양은요 하얗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냄새나요. 다 온순하지도 않아요. 양은 철을 제대로 안 깎아주면요 그 털 속에 다 벌레가 살아요. 따뜻하니까 냄새나고 엉덩이 쪽엔 뭐가 묻어 있을까? 양이 우리처럼 휴지 갖고서 닦을까요? 양은 안 그래요. 죽기도 하거든요. 양은요. 그래서 감염돼서. 근데 목자는 그런 양들을 수십 마리를 데리고 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힘들게 위험천만한 곳을. 더럽고 말도 안 되는 양떼들을 데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강도나 늑대 만났을 때 양 버리지 않을 사람 있을까? 난 내 양이라도 버릴 것 같은데. 그쵸? 사실 난 아니에요. 너만 버려. 장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늘 우리 생각대로만 살고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나요? 나쁜 일을 많이 하나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우리 나쁜 일 더 많이 하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진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너희는 왜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안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된다고 써있는 책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시는지가 쓰여있는 책이 성경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인 날 위해서 기꺼이 대신 죽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 그리고 실제로 죽으신 것, 그걸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걸 믿으세요. 전사님이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인 여러분 같이 읽은 로마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쓰여있지 않으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가끔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생각대로만 살길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자주 떠나가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 좋으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양과 같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고 목자가 없이는 위험하고 목자가 없이는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홀로 걸어가야 될 위험천만한 길을 먼저 걸어가 주시고 우리가 위험한 길로 빠질 때에 건져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